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주변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석세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살아갈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새해도 많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먼저 보고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방학을 좀 잘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학한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이렇게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방학인데 뭔가 밖에서 신나게 놀고도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텐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만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방학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마음 편히 놀고 조금 여유도 있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방학이어도 뭔가 해야만 될 것 같고 분명히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찝찝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네, 있어야 됩니다. 1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유튜브에 방학이라고 치면요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가장 맨 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1번 방학 다이어트, 두 번째 방학 동안 예뻐지는 법, 3번 방학 계획표, 4번 방학 브이로그. 한번 손 들어보고 1번이다. 1번이 가장 먼저 나온다. 방학 다이어트. 네, 여학생들이 많이 손을 들었네요. 2번 방학 동안 예뻐지는 법.
네, 저기 선생님 뒤에 손 드셨는데, 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방학 계획표. 방학 계획표가 참 많죠. 또 가장 많은 거 같아요. 방학 브이로그. 네, 좀 센스 있는 친구들 또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방학 동안 예뻐지는 법, 멋있어지는 법. 가장 많이 검색을 해야 맨 위에 나오겠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한 3kg 정도 빠졌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빠지냐면 얼굴이 빠집니다.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죠. 얼굴이 빠지면. 근데 이렇게 얼굴이 빠진 상태에서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쏙닥쏙닥 거리는, 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지? 이런 기분을, 이런 상상을 하고 등교를 하면 새 학기부터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학 동안 쉽게 예뻐질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학 계획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방학 전과 방학 후, 그 사이에 그 중간의 시간 동안에 뭔가 변화되고 싶고 뭔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몸무게 많이 준 학생들이 있나요? 얼굴이 변하고 성적이 바뀐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매번 비슷비슷한 하루를 보내다가 방학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사진으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세상의 새가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에 벗어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묶여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1학년 신입생들을 신방하면서 전화 신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화 신방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오늘 어떻게 보냈어? 어제는 어떻게 보냈니? 라고 말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한 10명 중에 8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핸드폰 하다 잤어요. 이상하게 똑같이 짜고 말한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때론 생각 없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또한 태도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매우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 일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끝난 줄 알겠지만 취업의 경쟁의 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또 승진을 위해 또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생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지금 여러분도 하고 있겠지만 20살이 돼서도 30살이 돼서도 50이 돼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서 있을 거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겠지 라는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맨날 학원만 반복해서 현타옴 유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쳤을 때라는 영상입니다.
생겼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많은 공감 댓글을 2개 정도 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초중고 학생이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 라는 의미심장한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고 있나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직도 일기를 쓰나요? 여러분 일기 써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들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꼭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면 어때요?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쓰는데 보통 언제 쓰냐면 개학 며칠 전에 몰아서 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한 일기를 보고도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또 사인을 해주십니다. 저는 일기 쓰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희 누나가 뭘 했는지 먼저 쓴 걸 보고 베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일기를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옛날 일기 쓴 거 보는 거, 고전 문학 책 펴보는 거. 그렇게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펴보니까 다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참 재밌었다, 또 놀고 싶다, 참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여러분, 매일 특별한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일기 쓰기도 정말 편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일기 내용이 비슷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뭐했다, 점심 먹고 뭐하고 그냥 저녁 먹었다, 마지막에 그냥 참 재밌어서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 일기가 써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왜 그렇게도 쓸 이야기가 없었는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결과적으로는 늘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고등학생인 나의 모습과 초등학교 때 그런 일기를 썼던 내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보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현저하게 놀랄만하게 변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반복이라면 그 삶 속에 무슨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느껴지지 않을 때, 호흡이 멎은 그 순간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무의미하게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이 돼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후회하면서 한탄하며 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처럼 반복의 연속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도 결국에는 반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이지만 삶의 의미마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이긴 반복이지만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복의 의미와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볼 수 있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다,
그리고 곧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베푸셨던 그러한 세례는 회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에 세례자가 붙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를 부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 일을 반복했던 것이 단순히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또한 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결코 그것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질투하고 또한 시기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나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쓰임받기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입장은 28절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두 다 나를 떠날 줄 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쉽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고, 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마음이 먼저가 아니었기에 그 어떤 실망감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질문의 답을 하나님 앞에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기쁨을 세례 요한은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 때문에 기쁘셨나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수다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언젠가 끝이 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 깔 철로 만들어진 상자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선물할 게 없으면 친구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참 많이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이 비타민을 줄 때 뭔가 힘내라고,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자 겉에는 비타민이라고 쓰여있지 않지만 제조회사, 거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조회사, 원료 및 함량, 섭취 방법, 영양과 기능사항, 주의사항 보관 방법, 이와 같은 수많은 글과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상자 안에 있는 비타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 있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말할지라도 이 상자는 내용물인 비타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타민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비타민이 무엇인지,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자세히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며 기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상자 안에 비타민이 효과가 더 좋을수록 상자의 역할이 드러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잘 되셔야 되지만 저는 예수님의 가려진 그림자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빛이 날수록 또한 완성되어져 갈 때 그를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전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적이고 지루하게 느끼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복적인,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답을 찾아라. 나에게서 기쁨을 얻어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일상적인 삶을 반복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그분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답을 찾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온전히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방학 가운데 매일 그저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옆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답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과 주님 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실 때, 나를 만나실 때 이 삶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비타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 그저 설명서와 같이 그 박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러오시고 주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방학 기간을 살아가면서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다시금 돌이켜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이 답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 받아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일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귀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